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상고해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쉽게 말하면 빈틈이 없다. 창조주 하나님인데 인간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핑계대고 하는 걸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명령대로 읽으면 성경에는 하나도 빠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를 올바로 알면 성경 66권 전체를 올바로 알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누가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먼저 책망을 받고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하늘 아래에 있던 나 자신이 얼마나 잘못됐나는 것을 책망을 받고 돌이킨 다음에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성령 받으면 그때는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된다.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 받지도 않고 또 책망받아도 구차하게 변명이나 핑계나 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다. 뭘로? 하늘 아래 인간의 지식으로. 철학이나 과학밖에 더 있습니까? 어리석은 짓을 하니까 하나님 말씀은 안 보이는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시대나 첫사람 하나님 동산에 있던 아담 때부터 세상 마지막 때까지 똑같아요. 이건 바뀔 수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임의로 바꿔놓겠습니까? 어리석은 자들이 그런 짓거리 하는 거지. 시대마다 보면 머리가 좋다, IQ가 높다, GQ가 높다, EQ가 높다, 이만큼 머리가 좋은 사람 없다, 천재다, 수재다, 벨소리 다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조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누가 위조했나 보세요. 여러분 아세요? 개역 성경을 사용하면서도 이 말씀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쓰여졌고 어떻게 위조됐나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해요. 매일 그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하루에 20장도 있고 30장도 있고. 읽으면 뭐 할 겁니까? 위조됐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어제 여기 애틀랜타 H마트 백사원 H마트 그 백사원 그 말씀사라고 있어요. 지금 이제 어린아이도 오다고 같이 병행해서 장사를 하는데, 거기 가보니까 킹제임스 성경이 쭉, 나 옛날에 그렇게 없었어요. 킹제임스 성경이 큰 글자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 큰 글자 성경인데, 나이 드는 사람들이 읽기 좋게 큰 글자 성경으로 그 여러 권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드린 거예요. 위조되지 않은 성경, 가장 우리 한국말로 번역된 가장 원문과 가까운 성경은 킹제임스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이런 킹제임스 성경 장사하는 사람 아니에요. 왜? 1994년도까지 킹제임스 성경이 완성되기, 우리말로 번역되기까지는 나도 얼마나 헤맸나 몰라요. 그 헤맨 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수십 년 동안을 개역 성경에 기록된 그 주석가들의 주석, 참고 서적 한 6,000권을 내가 소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94년도에 한국말로 번역된 이 킹제임스 성경을
읽고 나서 내가 이거 아니구나 다 버려버린 거예요. 이 미국 땅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82년도에 미국 와가지고 그 책을 또 한국에서 배로 붙여가지고 LA 있을 때 LA 우리 집에서부터 그 책을 끌고 다니느라고 얼마나 애를 먹었나. 우리 아이들만 엄청나게 고생했지요. 그런데 이걸 깨닫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나. 그렇다고 금방 뭐가 바뀝니까? 아니죠. 킹제임스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뭐가 부족한가, 뭐가 잘못됐나. 그 수년 걸려, 수년 동안. 그래서 내가 뉴욕에 있을 때 우리 아이들한테 한영 킹제임스 성경을 구입해가지고 아이들한테 그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뭐 그 성경을 읽기 시작한다고 아이들이 다 걔들이 그 아이들이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모르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올바른 것을 제시하고 믿고 안 믿는 거야. 그 사람들 책임이지 내 책임은 아니란 말이야. 이거 잘못된 것이라고 내가 깨달았으니까 바꿔준 것뿐이지요. 오늘도 마찬가지. 킹제임스 성경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구원받느냐? 그 사람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됐느냐? 그건 아니란 얘기.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려면 변개되지 않은, 위조되지 않은 성경을 내가 읽어야 된다 하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역 성경이 어떻게 됐고 킹제임스 어떻게 됐고 하는 것을 제가 그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기독교가 뭔지 개신교가 뭔지 또 천주교가 뭔지 그것도 역시 제가 연대별로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시간만 있으면 한인마켓에 가서 신문에 계속 내가 뿌리는 거예요. 본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왜? 나는 알릴 의무가 있어요. 마땅히 알려야 되는데 알리지 못한 그때 내 책임 때문에 내가 부지런히 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그러니까 개역성경은 여러분 내가 신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배웠어요. 기원전 200년경에 그 신의 사본 그때 기록한 것이다. 발견된 것이다. 근데 성경 역사를 내가 이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해보니까 한국에서 신학교에서 가르친 건 그건 아니에요. 쉽게 말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개역성경의 시초는 언제 기록했느냐? AD 203년부터 230년까지 그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 필로가 최초로 학교를 세웠어요. 그 학교를 세운 그 학교의 3대 교장이 오리겐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쓴 거예요. AD 200년부터 230년인가까지 재직했는데 헥사폴라 오란이라는 셉트전스란 그 성경을 그때 기록한 거라고요. 근데 그걸 깎걸로 뒤집어가지고 기원전 200년경 2세기경에서 그때 기록한 걸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이 거짓말이 언제까지 통해요? 내가 미국 와서 여러분 그런 걸 공부 안 했으면 꼬박 속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언제까지 속일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하나님의 그 프로그램을, 계획을 올바로 잘 알아야 된다니.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라. 처음과 나중이다.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상고할 수 있어야만이 나에게 무엇이 보장되느냐. 영생에 대한 보장이, 영생에 대한 보장이 없다면 그 인생은 하나의 동물과 똑같지.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외치라. 가서 부르짖으라. 외치라. 뭐라고? 모든 육체는, 이 육체는 들의 풀과 같다. 예, 풀의 영광은 꽃인데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약속과 명령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걸 언제 깨닫느냐? 이 말 언제 깨닫냐?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영의 바람이 불 때 그때 깨닫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3년 동안 훈련시켰던 제자들 가운데 사도 베드로가 서신에서 고백하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셨다. 복된 소식. 복음이 뭔지도 몰라요. 복음이 뭐냐고 물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내가 그 피로 제사함받은 게 그게 복된 소식이죠. 언뜻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도들은 그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외치라, 부르짖으라, 그 말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서부터 보세요. 어디로 쫓겨났어요? 땅으로 쫓겨났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뭘로 지었어요? 땅이 흙으로 지었잖아요. 흙으로.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루시퍼가 흙의 성분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서는 동안도 그래요. 흙으로 지음받았으니까 여러 가지 말로 세상의 끝이 온다, 세상의 말세다,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합니까? 오늘 경건의 훈련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은 그런 말에 미혹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건 사탄 마귀가 외적인 이 흙으로 지음받은 이 겉사람을 올가매기 위해서 함정에다 집어넣기 위해서 마치 송아지 코를 뚫어가지고 끌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파놓은 함정이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은 사람은 그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전쟁이 나든 핵이 터지든 우주에서 무슨 유황비가 쏟아지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차피 내 몸은 한 줌이 흙으로 돌아갈 건데. 그렇잖아요. 내 몸이 흙이 얼만큼 되느냐? 물이 75%고 흙은 25%밖에 안 돼. 그 과학자들이 자기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럼 한 주먹밖에 더 됩니까? 나머지는 다 물이에요. 물과 피예요. 그 뭐가 있습니까? 그럼 내가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교묘하게 속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사도들이나 선지자들 통해서 확실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루시퍼, 다시 말하면 사탄 마귀의 세력이니까 속지 말아라. 정체를 밝혀주잖아요. 이게 밝혀주는데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면 어떡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과 아내잖아요. 내가 난 자녀잖아요. 나를 낳은 부모, 또 같이 나하고 똑같은 피를 나는 형제, 자매 아닙니까? 친구, 이웃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 중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냐. 가장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춘기 된 사람, 누가 내 아내고 누가 내 남편을 자기 짝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는 사람이다. 그럼 내 짝을 찾을 때 어디다 포인트를 맞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을 찾으려면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최우선으로 섬기는, 그게 내 배우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이가 약간 80이 되다 보니까 이제 낮에는 그 데이케어 센터나 갑니다. 노인들이 이제 다니는 데가 뭐 별의별 사람 다 있지요. 그런데 70, 80 일이 넘은 사람도 혼자 살기 외롭다고 아직도 자기 짝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내가 볼 때 어떻게 보이겠어요? 아직도 동물적인 근성을 버리지 못했구나. 오히려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책망받고,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니까. 그런데 말이 휩쓸리지 않지요.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은 뭐냐? 그 노인들을 앉혀다 놓고 목사라는 사람들이 앉아서 맨날 하는 얘기가 세상 얘기만 하고, 세상 얘기. 위로한답시고 뭐 밥 한 그릇 갖다 놓고 이 밥에 축복하셔서 영육간에 알려 강건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뭐 목사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합니까? 기가 막히죠. 오늘 여러분 잘 아세요. 내가 어느 시대에 어떤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얼마나 내가 올바른가 하는 것을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계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내가 계속해서 전단지도 뿌려주고, 내가 또 이 유튜브 방송을 하니까 보라고 내가 권면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안 믿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한두 번 말해보면 전부 하늘 아래 것만 얘기해요. 그 사람 누군지 알아서요? 장로, 다 본사 이런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99%,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99%가 참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나에게 왜 이런 막중한 일을 맡기셨는지를 내가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찾아서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자꾸 배제해버려야 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 말씀들을 듣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들을 듣지 않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라니.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어.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함,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그 사람이 학문이 높든 그 사람이 부자든 그 사람이 스펙이 좋든 그 사람이 건강한 어쨌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그 주님이 2000년 전에 딱 결론 내려놓으셨잖아요. 그거 틀림이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한두 번 권면해보고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지. 듣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하고 인사도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멀리 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 우리가 다 화목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다 끌어안아야 되고 배소리로 유혹하잖아요. 주님이 틀렸지 그러면.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네 옆에 누운 네 아내가 원수야.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원수야. 아비와 아들이 원수야.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 뭐라고 해명할 거예요? 주님이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과 안 된 사람이 만나면 이 세상에서 극골 난다는 얘기. 근데 우리는 뭐로 계산합니까? 그 사람이 예배당에 다니냐 안 다니냐, 그 사람이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그래서 그런 거 따지잖아요. 그 사람 신앙이 얼마나 좋냐, 11조 잘 내는 사람이야, 감사금 잘 내는 사람이야, 목사 말에 순종 잘하는 사람이야. 거기에 기준 맞추잖아요. 성경하고는 전혀 안 맞아. 성경하고는 전반대야. 우리 선제들 통해서 말씀하신 건 뭡니까?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는 살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선자들이 거짓말입니까? 선자들이 자기 얘기했습니까?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뭐예요? 개 피를 갖다 드리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틀렸지요? 성경이 잘못됐든지 여러분이 잘못됐든지 둘 중 하나가 잘못됐지요. 내가 성경을 읽고 그래서 성경을 읽되 성령 받지 않고 성경 읽어서는 깨닫지 못하니까 사탄 마귀가 교묘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미혹하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 듣고 믿기보다는 사람들이 말이 더 달콤하고 좋아. 그런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세상을 얼마나 오래 사느냐, 뭘 먹고 얼마나 어떤 곳에서 무슨 차를 타고 어떤 환경에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영생이 보장됐느냐 안 됐느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첫째 부활에 내가 참여하는 자가 아닌가. 말씀 읽어보면 알 거 아니에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하고 악을 행한 자는 저주에 벌한다. 그건 선을 행한 게 뭐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은 철학에서 말하는 선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선이에요. 반대로 악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하는 것, 그게 악이란 말이에요. 왜 나 자신을 비춰봐야지요.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다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흙 속에 들어가더라도 그 지옥이래, 지옥. 땅에 갇힌다. 지옥의 문이 너를 가두지 못한다. 어떤 사람에게? 땅에 있을 때 땅에게 뭐예요? 갇힐 만한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것에 흔들리지 말고 세상과 함께 섞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세상과 함께 섞여버리면 넌 못 빠져나와.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우리 주님 통해 하신 말씀인 거예요. 너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 그거 걱정하지 마라. 너는 그저 그 나라와 하늘나라죠. 그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구해. 하나님의 약속이 뭐고, 하나님이 뭐고, 하나님의 명령이 뭔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 내가 맞춰 살아야 되겠다는 그 믿음. 그것만 구해. 네 힘으로 안 되니까. 이미 선지자를, 이 서가를 통해서 약속하셨잖아요. 인간의 능력으로, 힘으로 안 돼. 거룩은 완성이 안 돼. 어느 때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들어와야만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하나님의 호흡이 완성돼. 그게 하나님 모습을 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모습이니까, 완성됐으니까. 사도 바울이 밝히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사람이다.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영이 들어가야 모습을 닮아야 되는데 하나님 형상만 닮았잖아요. 그러고 실패했잖아요. 실패한 원인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현미경으로 쳐다보듯이 자세히 구석구석을 잘 보여야 돼요. 왜 그런가? 그런데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영적인 분이다. 성령으로 오신 분이다. 그래 내가 예수 안에서만이 참된 생명을 얻고 예수 안에서만이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소식이 나한테 주어졌으니까 육신적인 것에 들의 불과 같은 또 불의 영광은 꽃인데 풀이 언제까지 있습니까? 꽃이 언제까지 있습니까? 다 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은 영원하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경건의 훈련을 이론으로 하지 말고 이론으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내가 생활해서 이 육신적인 것에 얽매이지 말고 육신 안에 있는 내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것인가. 그래서 내가 성령의 열매를 9가지 열매를 하죠. 9가지 열매를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이 9가지 열매를 반드시 맺는. 그래 여러분 세상의 본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야. 나를 위한 거야. 나 자신을 위한 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탄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고 떠는 것.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사탄이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성경은 오직 하나님은 한 분. 사도 야고보가 증거하잖아요. 마귀가 제일 떠는 거다. 그 무기를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여러 가지 가문이설을 별의별 소리 다 하도록 다 해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우선이에요. 사람의 이론이나 사람이 말하는 어떤 지식적인 것은 그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야 돼. 난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라도 올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땅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명령대로 성령 받아서 나의 삶의 가치관은 적어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땅에서 하늘로 바뀌는 역사가, 이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